부처님의 본 뜻은 열반. 성수 스님. 알고 싶은 마음이 머리 꼭대기까지 차서 지금 당장 목을 잘라 바칠 정도로 간절하게 물어야지.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물어봤자 1000번 만번 일러줘도 그 소리가 귀에 안 들어가. 불생불멸의 진리를 알고 싶은 마음에 눈에 눈물이 뚝뚝 흐르고 알고 싶은 그 심정에 푹 젖어야 돼. 안 늙고 안 아프고 안 죽는 거 배우러 가는 곳이 절이다는 성수 스님의 말씀 끝에 안 죽는 법을 가르쳐 달라는 질문을 드리자 스님은 이렇게 대답하며 웃었다. 그랬다. 세수 83세의 성수 스님은 분명 웃고 계셨다. 그러나 순간 참 슬퍼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당대 선지식들의 멱살을 거머쥐고 도를 일러달라고 호령하던 스님이 아니던가? 칼을 들고 내 목을 베러 오는 놈이 있으면 얼싸 안고 춤을 한바탕 출 것이라는 노장에게 이렇듯 지나가는 소리로 법을 묻고 말았으니 나에게 생명을 바칠 만한 간절함이 있었던가? 얼굴이 화끈거리는 이 물음이 어찌 비단 나만의 것이랴. 스님은 산청해동 선원에 계셨다. 묵군 절당 대신 대한민국의 인재를 길러내 햇 땅을 찾던 스님께서 폐교를 인수해 새끼 사자를 기를 선언으로 가꾼 곳이다. 넓은 운동장을 가로질러 차를 세우고 마당에서 풀을 뽑던 보살의 안내를 받아 스님께 인사를 여쭈었다. 기자들이 온다고 해서 불을 떼놨지. 에어컨을 가동시켜 놓았다는 말씀이시다. 수박이 차려진 쟁반이 들어오고 스님은 우선 한 조각 먹고 시작하라며 수박을 권하셨다. 스님께 가운데 토막으로 골라드리려 했으나 한 사코 사양하셨다. 양이 너무 많다는 것이 이유였다. 스님은 한 입이면 그만인 가장 작은 귀퉁이 조각을 드셨다. 자, 그럼 시작해봐. 우선 절은 뭐하는 곳인데 나는 왜 절에 다니는가 하는 것을 알고 다녀야 한다고 늘 강조하시는데 왜 절에 다니고 절은 뭐하는 곳입니까? 안 늙고 안 아프고 안 죽는 법 가르쳐주는 곳이 절이야. 안 늙고 안 아프고 안 죽는 법 배우러 간다는 것이 분명히 서면 물을 말이 많아. 일주문에 들어갈 때도 왜 일주문이냐? 기둥 2개로 문을 세워놨거든. 내 중심이 목적, 포부와 기대와 희망, 중심이 딱 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야. 중심이 흔들리는 사람은 일주문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 또 대웅전만 해도 대웅전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 마음속에 84,000번뇌를 다 항복받은 완전 무결한 분이 있는 곳이 대웅전이야. 그러니 대웅전에 들어갈 때는 84,000번뇌를 다 떼어놓고 들어가야지. 그걸 가지고 들어가는 놈은 법당에 천년만년 들어가도 소용이 없어. 이 뜻을 알고 가면 번뇌가 떨어지지 않았으면 법당 문을 못 열고 울어야 돼. 자기가 아는지 모르는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실히 검토를 해가지고 들어가면 앉아있는 부처하고 대화가 되는 거라. 영생불멸하는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진화 세계에서 사는 어른하고 대화가 척되면 천하만물은 무비선이요 세상만 사는 무비도로다. 천하에 선 아닌 게 없고 세상만 사는 도 아닌 게 없는 그 재미가 오도독 오도독 하도록 살게 되는 거라. 목을 바치고라도 또 하루를 살아도 알고 살아야겠다는 포부가 머리까지 차서는 죽을 고비를 4번이나 넘겼어. 그냥 성수가 된 게 아니야. 효봉 스님하고는 7일 만에 도를 해결하지 못하면 맞아 죽기로 서약서를 쓴 사람이야. 효봉 스님은 조실 자격 없다고 욕보이고 다시 해인사로 가서 공부를 하려고 하니 자격 없다고 입방 허락이 안 떨어지는 거라. 그래서 자격 있는 효봉하고 자격 없는 성수하고 누가 나은지 보자 하고 변소에 가서 구멍에다 장작개비 3개 걸쳐놓고 거적 덮어쓰고 요놈의 효봉 때려 죽이고 내가 조실지하고 악을 쓰고 앉아 있었어. 배고픈 것도 추운 것도 잊어버리고 3일 동안 앉아 있었지. 그때는 분심이 나서 밥을 입에 퍼 넣어도 안 넘어가.
그렇게 6일 만에 펄펄 끓던 열이 쓱 내려가고 철이 나서 효봉 때려 죽인다는 생각이 다 바꿔져 가지고 효봉 스님 고맙습니다 하고 절이 나와. 그때 그 고마운 마음이 사무쳐서 내가 지금도 절이 곱게 나와. 효봉 스님의 자격 없다는 그 말이 아니었다면 내가 이런 철이 언제 나겠나 하고 그때부터 입을 딱 다물고 숨어서 살았어. 이처럼 죽을 고비도 넘기고 장벽도 부딪혀야 철이 드는 거야. 대실패가 대성공의 어머니라 했잖아. 돌을 닦으려면 많은 실패를 해야 돼. 내가 천하의 선지식한테 다 가서 질문해도 꼼짝을 못하니까 천상천하유와독존이라 하고 내가 나 혼자 좋아서 사나흘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파. 그렇게 다니다가 하루는 골목을 지나가는데 한 아이가 저 중 봐라 하는 거라. 한 명이 중 봐라 하니까 주위 아이들이 모두 불알 내놓고 서서 손뼉을 치면서 중 봐라 하는데 거기서 내가 항복을 받았어. 가짜 중이다 이거야. 덜 익은 중이다 이거야. 아이들 그 말 듣고 가사장삼을 몸에 댈 자격도 없고 시주 밥 입에 댈 자격도 없다는 생각에 가사장삼 불태우고 팝숟가락 놓고 산속에 들어가서 3년을 풀만 뜯어먹고 살다가 나오니까 그때야 비로소 철이 좀 났어. 그래서 전국에 법문한다 하면 쫓아가서 들어보면 다 나를 위해서 법문하는 거라. 부처님 말씀도 한마디도 내버릴 것이 없어. 경책도 읽어보면 예전에는 그 말이 그 말이다 생각했는데 어린애한테 한 방 맞고 경책을 다시 읽어봤더니 아주 금쪽 같은 귀한 말씀이고 맛이 오도독 오도독 나는 말이야. 그래서 철이 든 거야. 톡을 지어서 살고 있으니 자꾸 사람들이 찾아와서 귀찮아.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조용히 실컷 공부하겠다고 원을 세우고 천성산 제일 높은 골짜기 안에 비어있던 토굴로 들어갔어. 불을 지피고 새벽 이슬에 젖은 옷을 벗어 방에다 널어놓고는 이제 드디어 4살 대를 왔구나 하고 턱 앉아 좌선을 하니 너무 재미가 나는 거라. 2시간 정도 지났을 때인데 발자국 소리가 나서 젖은 옷을 도로 주워 입고 있으니까 어떤 여자가 나물 바구니를 들고 나타나더니 이 깊은 산 중에 혼자 와서 삽니까? 하고 물어. 그래서 조용한데 공부 좀 실컷 하려고 왔다고 사실대로 얘기했거든. 그 말 끝에 물소리는 안 시끄럽습니까? 하고 대묻는데 그만 할 말이 없는 거라 입이 안 떨어져 멍하니 해가지고 앉아있으니 그 여자는 물러가 버리고 몇 시간을 앉아 있었는지 모르게 앉아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 여자한테 정말로 좋은 말을 들은 거야. 물소리 새소리는 안 시끄럽나? 어디 가면 안 시끄럽냐 이거야. 자기가 쉬어야지. 덜 마른 옷을 그대로 입고 도로 걸망지고 돌아와서 그 뒤부터는 사람이 와서 얘기를 다든지 똥을 누든지 내 할 일 하면 된다 이거야. 내가 죽을 고비를 넘긴 데서 맨 마지막 여자의 물소리 새소리는 안 시끄럽습니까? 나는 그 말이 평생의 스승이 된 거야. 발심이 분명해야 돼. 도사가 되고 싶으면 도사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도사가 되느냐. 묻고 배워야 되고 어른이 되려면 어른짓 하는 법도 배워야 돼. 묻고 배울 게 참 많아. 도를 배우러 왔으면 도를 배워서 알고 찾아야 되는데 도를 모르고 도 닦는다고 앉아있으니 도를 묻고 배우는 놈이 없어. 목적 희망이 없는 사람은 안 되는 거야. 불공기도 하는 것이 불교가 아니야. 안 늙고 안 아프고 안 죽는 것 배우는 것이 불교야. 살 줄 알고 살아야 돼. 늙으면 가야 된다. 가야 된다 하면서도 갈 곳도 모르지 갈 길도 모르지 가야 될 놈이 누군지도 모르잖아. 죽어서는 아우성을 쳐봐야 소용없어. 살아있을 때 갈 곳도 찾아야 되고 갈 길도 알아야 되고 갈 놈이 누군지도 만나봐야 돼. 자기가 자기를 만나 춤을 한번 추는 것이 급선무야. 종교를 믿는다고 하지만 종교가 뭔지
믿는다는 것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천지야. 종교는 높을 종자고 교는 변함없는 진리야. 변함없는 진리를 배우러 가는 곳이 절이야. 믿는 것은 따라가는 것을 말해. 우리말로 하면 본보러 가는 거야. 흉내를 내야 해. 부처님 대려는 흉내를 내면서 하루에 3번 5분씩이라도 자기가 자기한테 속지 않고 당당하게 앉아보란 말이지. 그리고 참선한다고 하면 참자가 무슨 자인지 선자가 무슨 자인지 이 두 자의 뜻을 알고 시작해야 돼. 이마를 닦는지 손을 닦는지 궁둥이를 닦는지 모르고 닦아라 하는 놈도 고얀 놈, 그것도 모르고 닦는 놈도 바보온달이야. 욕을 해도 괜찮아. 욕을 해야 뿔따구가 나서 찾아오지. 칼을 가지고 목 베러 오는 놈이 있으면 안고 춤을 한번 추겠어. 천하만물이 무비선이요. 세상만사는 무비도로다. 나무아미타불. 이런 말할 때 언하의 자기 인생을 깨닫고 부처님 뜻을 척 알고 나면 전부 모든 물질이 진리 아닌 게 없고 모든 일이도 아닌 게 없습니다. 도 속에서 항상 생활하면서도 도는 부처님이나 도하고 산골 도사님이나 도하는 줄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먹을 줄 알고 똥 눌 줄 알고 잘 때 잘 줄 아는 이것이 바로 도입니다. 밥솥이 도를 하루 3번씩 일러주는 것입니다. 솥한테 부끄러운 줄 알고 미안한 줄 알면 거기에 도가 있습니다. 여기 온 사람들이 다 10년, 20년 이상, 30년, 50년 밥을 먹어도 밥솥한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미안한 줄도 모르는 작자가 부처님 앞에 와서 넙적넙적 절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도라는 것은 부처님 뱃속에 들어가도 도가 없어요. 환경과 물질과 여건에서 도가 척척 나오는 겁니다. 내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하면 부산의 서감스님이라 하면 아마 부산 신자는 다 알 겁니다. 돌아가시고 오제를 서남사에서 지낸다고 해서 서감스님한테 신세를 많이 졌기 때문에 오제에 참석하러 갔습니다. 주지 스님이 스님, 오늘 오제 때 법문 하나 해 주시오 해서 내가 법상에 떡 올라가니까 20년 동안 걸망 메고 선방 외오 하신 서감스님 생각이 났습니다. 절에서 내려가면 당감동 다리거리에 거지가 한 사람 있었는데 스님 한 푼 주시오 하면 스님께서 올라갈 때 주고 내려갈 때 주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놈이 많이 컸습니다. 한 번은 서감 스님이 걸망에다 뭐를 잔뜩 지고 오니까 그 거지가 술이 취해 지는 물에 굴러 가지고 대사 했습니다. 그땐 술이 취해서 대사 한 잔 사게. 대사가 시쭌돈으로 술 받아줄 수도 없고 또 술 취한 놈 술 사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거절하니까 대사 자비심 어디 팔아먹었노? 한 잔 사게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말을 못 따라가지만 술을 사줄 수 없는 형편이라서 또 지는 물로 호랍이 옷을 자꾸 문대니까 빨기도 귀찮은데 언쟁 중에 짐은 무겁게 지고 부하가 나서 이 새끼가 왜 지랄이냐고 욕을 한마디 탁 하니까 그 거지가 술 취한 거지가 하는 말이 야 대사야 술 취한 거지도 화를 안 내는데 부처님 제자가 거지보다 먼저 화를 내고 부처님 앞에 너 어이 갈래?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눈물이 왈칵 쏟아져 가지고 앞이 가려서 엉엉 우니까 거지도 붙들지도 않고 술 사라는 소리도 않고 물러갔습니다. 시주 받은 물건을 안 지었으면 서감 스님은 거기서 죽었습니다. 시주물을 지었기 때문에 내버릴 수가 없어서 서남사까지 지고 올라가면서 계속 통곡했습니다. 또 시주물을 부엌에다 져다 놓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사흘을 울고 나서 서감 스님 얼굴에 화를 안 내고 살았습니다. 당감동 다리거리 술 취한 거지한테 한 방 크게 맞고 서감 스님이 사람 된 겁니다. 그러면 살 줄 아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살 줄 아느냐?
하루에 24시간, 8시간 자고 8시간 놀고 8시간 일하고 하면 24시간인데 1시간씩만 자기가 뭔가 인생을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사람은 20년 크고 20년 동안 여물어지고 40이 넘어가면 눈썹도 하나 휘어지고 머리도 하나 휘어지고 이빨도 하나 흔들해져 나사가 늘어집니다. 40대부터 늘어져 가지고 20년 내려가면 60 내려가면 그 다음 20년은 들어갈 준비해야 됩니다. 천년 만년 살 거라고 기대 걸지 말고 정말 몇십 년 보장할 수 있는 계약서도 없느니 몸을 태산같이 믿고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했어요.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생물이야. 이 생물을 자기 생물 몸뚱이 관리하는 법도 모르는 작자가 부처된다고 왔다 갔다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 몸은 물질이야. 물질은 따뜻한 기운, 물 기운, 바람 기운, 이 세 가지가 멀어지면 끝장나는 겁니다. 그러면 연부를 많이 하면 극락간다고 하지만은 죽은 뒤에 극락 가라면 반드시 내 발로 걸어 다닐 때 내 눈으로 두 눈으로 똑똑히 볼 때 극락세계가 어디 있는지 가는 길은 어느 길인지 가긴 누가 갈 건지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짓지 못하고 자기 발로 걸어 다니고 지 눈을 떠 가지고 있을 때도 못 가는 작자 가죽을 때 당황해서 천지가 아득할 때 극락세계 간다는 것은 서울 김서방네 집 찾아가는 격입니다. 막연하게 어디로 갈 거냐는 것입니다. 그런 공짜 연불 그만하고 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연부라는 것도 부처님 부르는 때도 부르는 이유가 분명히 서야 됩니다. 왜 부르는지, 무엇 때문에 부르는지 반드시 부르면 한 번 불러서 안 나오고 2번 불러서 안 나타나면 3번 만에는 삼천대천세계 가둘러 꺼지게 불러가지고 부처님을 만나 봐야 합니다. 삼천대천세계가 바깥 세계가 아니고 내 탐심, 내 진심, 내 치심이 다 무너지고 마음의 문이 탁 열리면 자성 극락 아미타요. 자기 성품이 바로 극락세계가 됩니다. 다. 자기 마음이 바로 부처라. 반드시 부를 때는 만나볼 각오가 목적과 기대와 희망이 서가지고 척 불러서 하루 한 마디씩 불러 3일 만에 완전히 만나보고 끝장을 내야 합니다. 시작했으면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천년 만년 불러도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집에 손자가 할아버지 할머니 10번만 계속 부르면 저놈의 새끼 왜 자꾸 쳐 부르기만 하느냐고 작대기 들고 나갈 겁니다. 우리 부처님은 너무 착하고 점잖아서 매일 불러도 화도 안 내고 가만히 있는 것은 워낙 점잖으니 가만히 있습니다. 나부터라도 다른 할아버지라도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부르는 목적이 분명히 있어 가지고 부르면 확실히 3번 불러서 척 만나 놓고 보면 정말 자아를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부른다는 개념은 그렇게 불러야 합니다. 세상은 비고요. 망심은 자고로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스스로 괴로울 뿐입니다. 부처님 근본 사상이 영생불멸의 열반입니다. 부처님께서 49년 설하신 가르침의 모두가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으니 생도 아니요 사도 아닙니다. 생사해탈하라. 예 하시고는 천상, 인간, 아수라, 저 미진수 세계 모든 중생들에게 나는 3일 후에 열반에 들어가노라. 예 하시니 수천억 무진 대중이 슬퍼하고 낭망하면서도 의욕이 남아 마지막으로 저희들을 위해 법문을 해주십시오. 하고 애원하니 마지못해 이게 위사라 했습니다. 내가 49년간 설한 바와 같이 5개, 10개, 48개, 250개 등을 잘 배워서 실천 수행하면 내가 없어도 다 성불 해탈 열반하거니와 내가 천년 만년 있어도 무진 대중들이 실천 수행하지 않으면 내가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니라. 자신들이 피나는 노력을 하는 만큼 열반의 경지를 깨달아 그 맛을 알고 난 후에 수행하라. 나의 음성만 들어도 지옥, 악이, 축생이 사막을 면하게 되고 나의 모습만 봐도 시박이 무너지느니라.
너희들이 내가 열반에 들어간다고 원망하지 말고 사막시박의 노예가 되지 말라. 첫째, 지옥, 악이 축생 이 세 가지 업이 녹아져야 하고, 둘째, 10가지 악한 일을 하지 않으면 십지에 들어가느니라. 이 두 가지만 쉬고 나면 곧 열반의 경지에 도달하게 되느니라. 설법을 끝내고 열반에 드시려 했다. 시방 법계 무진 대중아. 우리도 부처님 같이 생사자제법으로 해탈하여 열반 경지의 맛이 어떤지 한번 알고 삽시다. 석가모니도 시달타 태자라는 사람으로서 부처님이 되어 열반에 이르렀으니 우리도 역시 사람인데 어찌 안 되겠는가? 나도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삽시다. 불교의 근본이 바로 생사해탈 열반락이라 했으니 우리도 열반을 근본으로 삼고 시달타 태자가 팔상성도하신 과정대로 노력하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생사가 무서운 줄 알아야 발심이 되니까 정말 살 길 먼저 찾아놓고 밥을 먹던지 잠을 자던지 해야지. 숨을 들이쉬고 내쉬지 못하면 우리가 설 곳이 대지위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곳은 은산 철벽이요. 앞 길이 막막한 처지에 부딪혀보니 앉을 곳도 설 곳도 없고 앞도 뒤도 없는 장벽에서 한 발도 옮길 수 없으니 신봉사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눈을 번쩍 뜨고 보니 석가 세존만 열반이 아니라 나도 열반이요. 나도 열반이요. 산도 열반이요. 들도 열반이요. 전 대지 모두 다 열반입니다. 열반을 알고 보면 석가 것도 아니요. 가섭 것도 아니요. 중생 것도 아니요. 오직 눈뜬 장부만이 수용할 뿐입니다. 법계 대중들아. 부처님 교훈은 생사 없는 열반락을 얻기 위함이니 하루속히 열반락을 찾아서 만나보면 어느 누구를 만나는 것보다 좋아서 천상천하에 내가 제일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주 만물이 무비열반이요. 우주에 있는 모든 모양이 다 열반이로다. 부처님의 근본 뜻은 열반입니다. 이 열반 해탈법은 오직 구하는 자만이 쟁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이 열반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이유는 열반은 이 세상에서 둘이 아닌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처와 중생을 둘로 본다면 열반이 아닙니다. 열반은 영원한 무한대에 도달한 진리 그 본체이기 때문에 수많은 역대 불조들도 노심초사한 끝에 이 영원한 열반의 본체를 얻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열반락을 찾는 구도자입니다. 우리 사부대중은 이 열반락을 구하는 데 있어서 인색하거나 게으름을 피우지 말아야 겨우 맛이라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불, 고조들이 열반 해탈법을 구하던 과정은 하나같이 독특했습니다. 우리들도 나름대로 자신에게 맞는 원을 세워 구법자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부처님도 왕궁이나 부모 처자보다 생, 노, 병, 사의 마에 끌려가지 않는 일이 더 급한 것을 깨닫고 출가하여 대열반락을 얻었으니 우리 중생은 생, 노, 병, 사가 알고 위대한 열반락을 구한 뒤에 먹던지 자던지 해야 합니다. 소인은 남의 걱정만 일삼고 대인은 자기 걱정만 한다는 말씀은 참으로 지당한 말씀입니다. 불법은 생사자제법, 불법은 생사해탈법.